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8월 21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로 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제목인 것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본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를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죄를 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죄가 없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없는 자로 사는 행복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의 차이가 참 크고 많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자신도 불행하게 살고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참으로 억울한 비통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의 가정을 먼저 보십시오.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다. 화목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 곧 우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의 가정과 죄가 있는 사람의 가정이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없이 살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죄 없는 자로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족들은 가족들 간 싸움이 없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안 보면 보고 싶고 서로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가족을 안 보니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운한 게 아니고 더 다행스러운, 여러분, 그런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하는 가정이고 회복되어야 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가장 크고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형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중 첫 번째는 죄 짓지 마라.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들면 첫 번째는 죄 짓지 마라.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좋은 일 하라.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자꾸 듣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죄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가 이렇게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를 범하면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무엇을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인들이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매우 불행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의 가족들은 그들이 받는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냥 그 죄가 있는 그 가족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긴 시간,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떨어져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동안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가족 중에 죄인 하나가 있으면 그 가족 때문에 인생을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가족들을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내 죄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뿐만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국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만 없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그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대신에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모든 가족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노아처럼 자신도 구원을 받고 모든 가족도 구원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6장 14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것이 노아의 정체입니다. 노아는 의로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꼭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일까? 첫 번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특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어긋나게 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십계명을 항상 외우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화면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 1, 2계명부터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관해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첫째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죄에 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죄의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는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죄는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그냥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특징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은총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같은 죄를 어떻게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즉,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줘버리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파고들어 버립니다. 침범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틈을 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 탐욕을 가지면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서운함. 서운함도 마귀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을 갖는 순간 그 서운함 속에 마귀가, 귀신이, 악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사람들에게 이런 서운한 감정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그 서운한 감정이 결국 자라가지고 원수를 되게 만들고 이런 피폐한, 여러분, 싸움과 쟁투,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걸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하나가 화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틈 중에 하나예요. 분노할 때. 여러분, 사람이 화내고 분노할 때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틈이 분노, 화내는 것이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도 그 마음을 가져버리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교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가서 눈으로 봐버리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서는 안 되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걸 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나쁜 친구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빠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인데, 그 중에 나쁜 친구도 둬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 봐서는 안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은 믿음을 든든하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아시죠? 왔다가 이분에게는 안 되겠다. 너무 믿음이 좋아. 마귀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아야지만 믿음만 좋으면 마귀가 왔다가 또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마귀가 압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열심히 매일 빠지지 말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영적 성장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면 악귀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실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그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을 때려서 눕혔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이 악귀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믿음이 좋은 흉내를 낸 그 스게와 제사 7 아들들에게 조롱하고 오히려 그 아들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합독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즉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도들처럼 한번 해봤어요.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막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귀신이 쫓아나고 축사하면 귀신이 막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번 믿음이 좋은 흉내를 내가지고 악귀에게 그냥 가본 거예요. 악귀가 눈치챕니다. 너 누구냐? 예수도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그 스게와 7 아들들을 때리고 상하게 만들어서 옷 벗고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마귀가 도망가요. 믿음이 안 좋으면 마귀가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알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진짜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적용을 시켜보고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목 아시죠? 죄 없는 자로 사는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죄든 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죄가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모두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신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혹시 죄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나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이 권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가 있나요? 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면은 역시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리고 죄 대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